비타가 심, 사. 그 다음에 또 어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오용락을 버리려면은 그러면 오용락에 합당한 대가를 줘야 돼요. 오용락에 합당한 대가가 없이 오용락을 버리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사람이 아주 뭐라고 할까? 고목나무처럼 이제 돼버리게 해요. 그래서 오용락 대신에 그 다음에 먹이가 있어야 돼. 이 수행자가 그 대신에 즐길 것이 있어야 돼. 그 즐길 것이 뭐예요? 삐띠, 수카예요. 이 삐띠하고 수카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은 오용락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서 이 삐띠, 수카,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이 희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용락을 버리라고 하면은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즐거움은 그 오용락의 즐거움보다도 더 정제된, 더 고급스러운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용락으로 절대 벗어나지를 이제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관찰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관찰력이 있다가 나중에 관찰력을 놓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수행을 시작할 때 관찰을 하지 않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정의가 가득 찬 자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한 죄인들이야.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다 지적할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안 보여.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안 갖춰서, 이 무기를 안 갖춰서 그래요. 그래서 심사라고 하는 무기는 이제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 바라보는데 무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애가 같다 라고 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 이 5가지 무기를 갖춰야만이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들은 그 앞에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무기를 장착한 것이고 나중에 앞에 것들이 소멸되면은 그러면 오용락이 그렇게 소멸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계율과 내면의 그 번뇌가 소멸되면은 그러면 이거 다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이제 버리는데 make sure 그 뭐 버려졌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억이 있어. 출가를 할 때. 근데 그 100억을 전부 다 희사를 했어. 그때는 기분 좋게 희사를 했는데 10년, 20년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토굴이 필요해. 토굴이 필요해서 그 1억을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신도집에 걸식을 하고 막 그냥 다니면서 구박을 받아.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처음에 불뚝심으로 그 100억을 다 희사해 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1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한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기 전에 내가 그런 소유로부터 다 청정해야 되는지 먼저 알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버리기 전에 얘의 대치가 되는 그런 번뇌들이 확실하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얘들을 버려야 돼요. 그때 이제 그래서 순서대로 초선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2선에서는 거친 거 순서대로 얘들을 버리고 삐띠, 수카, 애가 같다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제 오용락이 이제 다스려지게 되면은 삐띠부터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즐거움부터 버리고 수카와 애가 같다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충분하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얘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얘들도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무엇에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기쁘지만 그 의지한 대상이 무상하고 변화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무상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대상에 머물지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머물지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걸쳐야 안전한 스텝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버리고 나면은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우페카, 그 다음에 사띠마, 우페카와 사띠를 갖춘 청정심을 갖추게 돼요. 여기가 이제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청정심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페카는 무엇인가? 우빠, 익샤예요. 그래서 익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빠라고 하는 것은 평정한 상태에서 보는 것이 우페카예요. 그래서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우페카가 아니고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데 적적하면서 보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성성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젖줄이면 적조라고 그렇게 하죠. 그걸 또 성철 스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쌍차 쌍조. 왜 쌍차라고 했죠? 양변이 막아졌다. 아까 그 양변이 뭐예요? 소 많았어, 도 많았어, 희우, 수카서, 두카서, 고락, 희우라고 하는 양변이 다스려졌고, 그 다음에 쌍조.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상태. 그래서 쌍차, 쌍조라고 합니다. 지금 선가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전부 다 이 사선의 상태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수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사선에서부터 이제 여기에서 지혜로 바로 가는가, 아니면은 신통을 통해서 지혜로 가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기로와 갈래로 그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신통을 통해서면은 사정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사정을 취하지 않고 사선에서 바로 지혜로 해서 삼명육통, 삼명으로 바로 그렇게 가는. 그래서 삼명육통으로 가든지 삼명으로 바로 해 쪽으로 가든지 그런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페카, 평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고, 원래는 이 우페카라는 말 자체에 알아차림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정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평정한 상태에서 마치 호수의 움직임이 멈추면, 그러면 자기가 비추려고 안 해도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평정한 상태와 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평정하지 않으니까 비춰지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우페카라고 하는 그런 사선의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이에요. 이제 선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황도 요 사선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진정까지 가셨다가 사선에서 이제 그 열반에 드시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 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삐띠수카가 계속해서 삐띠수카에서 우페카라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선은 온 가운데 어디를 다 쓰냐면은 베다나, 수를 다스리는, 느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는 뭐를 다스려요? 그 앞에서는 욕망을 다스리는 거니까 색을 다스리는 거죠. 개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색을 다스리는 것은 이제 개를 다스리는 거고, 색, 수다, 온을 이제 차례대로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선과 팔정과 멸진정의 수행 방법이 바로 오온을 정화시켜 나가는 수행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선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수행을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인데 그 부처님께서 열감명에 보면 음식을 잘못 드셔가지고 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초선에서 사선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다스렸다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그 몸으로서 그렇게 몸이 그렇게 고통을 못 느끼고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초선에서 사선을 왔다 갔다 몇 번 하셔가지고 몸을 그렇게 고통을 안 느끼시고 하셨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지. 사실 느낌을 조금 더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기예요. 느낌은 기하고 관련돼 있어요. 기수련하고 관련이 됐거든요. 기가 지금 어디에서 요 수카라고 하는 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몸이 이제 열려야 돼요. 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혈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안 사신 분들은 몰라요. 부처님이나 되는 분이 뭘 기혈이 막히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리불존자도 그렇고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위장병을 굉장히 그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음식이 지금 21세기에서도 기름이 많고 그 다음에 달고 그리고 짜고, 왜냐하면 그 열대지방에서 45, 50도 되는 데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도 그렇다면은 그로부터 2500년 전, 2600년 전에 그 원시 시대 안에요. 그때는 그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율장이나 경전 같은 데 보면은 음식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마누를 한 점 먹고 배가 너무 고파서 마늘 한 점 먹고 왔다가 부처님한테 신나게 혼나고서는 쫓겨나고 그러는 비구도 있고 참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 음식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끼를 그 탁발을 못 해와가지고 네, 이것을 수행으로 승화하리라 해서 사실은 그날 굶은 거죠. 강제로 다시 간 거야. 그래서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굉장히 취약해요. 위장이 취약하면 위가 이제 안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기의 막힘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3선에서 4선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기가 막힌 것을 조금 뚫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선이 되면 에너지가 에너지 소모량이 초선에서 2선, 3선으로 갈 때 점점 적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지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몸을 돌리는 대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